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근본이요 본질입니다. 여기에만 삼일체, 여기에만 전지전능성, 영원성, 창조성, 심판성, 구원성, 회복성이 있습니다. 성경 종말론, 오늘은 72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 시나리오, 계시록 안에서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시록의 80~90%는 전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7납발 7대접 전체 프레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7인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7인이 끝나면 7납발, 7납발이 끝나면 7대접, 환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릅니다. 7인은 흰말부터 다르죠. 첫째, 흰말이 어떻게 환란을 일으키는가, 그 다음에 붉은말 전쟁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환란이 오는가, 그 다음에 검은말 기근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환란인가, 청황색말 우리는 난리와 난리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그리고 순교자들이 호서 무시무시한 환란을 당했죠. 과거의 선교사들이 그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재림에서 우주 만물이 심판받는 무시무시한 계시록 6장 전체를 다루고, 끝나면은 7장의 나팔재앙 9장까지 다루고요. 또 끝나면은 대접 심판 계시록 16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부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언서 종말론 특강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7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예언서, 신약 복음서, 서신서 종말론 대통합 특강이라고 그랬죠. 예언서 종말론, 다니엘서가 중심이 돼서 에스겔 37, 38, 39, 스가랴 14장, 이사야 65장, 신약에 마태 24장, 25장, 고린도전서 15장, 사루 2장, 3장, 베드로서 3장, 이 모든 종말론에 관한 계시록만 빼놓고는 이 한 권으로 다 정리했다. 그래서 특강을 오늘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 25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자, 예수님이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예수님은 금요일 날이면 예수님 순교하시죠. 마지막 설교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중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언과 성취라는 것. 성경은 일종의 전체 예언성을 띠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는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틀려도 기독교는 마귀들이 박살을 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견디는 것은, 성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영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 그럼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 뿐만 아니라 계시록도 장차될 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장차될 일이에요. 다니엘서도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종말의 대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오늘은 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스가랴 14장, 에스겔 37, 38, 39, 이사야 65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 그 안에 있는 계시록만 빼놓고 모든 분야, 다니엘서와 계시록 빼고 모든 분야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잘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예언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뚫어버리는 전문가가 되는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다른 예언서는 간단해요. 이사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계시록 이게 21장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는 사자가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여기는 수완이 백색 얻는 자가 그 말은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기예요. 간단해요. 여기다가 제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설명 잘 해놨어요. 특히 여기서 스가랴 이런 것들은 제가 계시록으로 10가지 주제로 해석했지만 영적으로도 참고하라고 2가지로 초림 재림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포인트라는 것. 이사야서는 천년왕국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사야서를 왜 해야 되냐면 천년왕국에서 곡과 마곡을 풀 때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왕국 끝에 그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냐는 거 여기서밖에 못 풀어요. 여기서 풉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르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은총 성경 지식과 일반 은총 지식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몰라도 믿음만 있으면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 말만 믿고도 막 숨겨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 믿음, 순교적인 믿음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거 옳은 겁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보기가 드물 정도로 무너져가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의 말씀과 세상 지식을 통해서 말씀밖에 없거든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은 뭐냐? 에스겔 37장, 38장, 39장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스라엘 독립했다는 1948년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에스겔 38년 로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요. 로스가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을. 이것은 지금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푸틴 있죠. 러시아가 시리아에 있다가 제2의 러시아를 건설해 놨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군부대예요. 완전하게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가 끝났어요. 이스라엘도 150개의 핵이 러시아를 대부분 향하고 있어요. 성경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은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가 먼저 공격한다고 했죠. 그 뭔 말이냐. 성경을 딱 짓게 되면 중동이 공격하잖아요. 남방왕이 먼저 쳐요. 남방왕은 이집트를 말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중동을 말하는 거예요. 중동. 이집트가 대표성을 하는 겁니다. 중동이 이스라엘을 딱 먼저 공격합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중동이 붙잖아요. 전쟁이. 그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러면 북방에 있는 러시아가 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하고 러시아는 지금 동맹을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럽이 동맹을 맺고 있고 성경 그대로 지금 되어 있죠.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너무도 정확해요. 그래서 38장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한다. 지금 러시아예요. 놀라운 것은 소련이라고 했다가 소련이 해체되니까 러시아가 딱 나타나잖아요. 이름까지도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39장은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린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영접해 대환란에 중간에 가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라든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 충돌한 데도 없어야 돼. 제가 하는 해석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충돌이 없습니다. 근데 몰라서 뭐 저를 공격하는 경우는 있겠죠. 무지해서 여부도 안 하고 말이죠. 무시 어쩌고 그러나 우리 조직신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충돌이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평생에 연구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잘났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족한 건 많이 있고 지금도 틀린 거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수정합니다. 제가 그 11장의 북방랑을 제가 잘못 해석이가 적그리스도인데 그전 책에는 적그리스도 안 돼 있어요. 그건 제가 고친다 수정한다 그렇게 발표했고 이런데 또 지금도 과거에 했던 것이 혹시 틀리면은 지금도 수정하고 그러죠. 또 알려주고 이건 과거에 거의 없어요. 없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씩 나오면 제가 잘못봤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서 부르주는 거예요. 중동과 러시아와 이스라엘 관계 여기서 다 풀어져 버려요. 다 풀어집니다. 여기서. 현 국제 정세가. 그래서 에스겔서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는 1장부터 답은 물론 성경은 답은 좋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37장부터 하면 돼요. 그 전 것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예표로는 볼 수 있지만 37, 38, 39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뭐냐? 이제는 점령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중동이 공격하니까 전쟁 불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스가랴 14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상징 기법을 써서 해석하기 어려워요. 스가랴. 당연히 다 어렵습니다. 이 예언서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손 못 댑니다. 그리고 계시록 10가지로 통합을 해야 되고 아무리 통합하려고 해도 계시록을 모르면 안 돼요. 출발점이 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야 풀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제 저기 공격이 왔다고 말해요. 그럼 예루살렘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로 도망가다 다시 다 결국은 적그리스도 세력, 중동 세력이 러시아 세력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계시록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삼일체도 계시록이 재림하면 완성됩니다. 삼일체가 위에요. 제일 꼭대기입니다. 삼일체 안에서 십자가와 재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삼일체와 계시록은 분리하면 안 돼요. 제가 삼일체도 좀 부족했잖아요. 계시록만 일방적으로 봤는데 그것이 7년 동안에 제가 삼일체론이 시각이 완성돼서 지금 삼일체론만 57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현재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200번으로 딱 정리해보니까요. 다 프레임이 다 맞춰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온 것은 엔조이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제 이번 10월달부터 기대하십시오. 서구신학과 한시한국신학의 대통일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이제요. 그리고 일반 성도도 똑같이 해야 돼요. 목사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한 단계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목사는 성도는 똑같이 하라고 돼 있지 목사만 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그 교회는 돼요. 다르게 됐어요. 그러나 자기 아는 것과 성도 아는 것과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됩니다. 병등교회입니다. 우리 hin도교회는 제가 아는 거 목사님들 세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나는 과거에 목회할 때 32년 하고 퇴비했습니다만은 내가 신학교 교수 했던 교재, 목회자 세미나 했던 이 많은 교재, 모든 설계 다 했어요. 수준이 똑같았어요.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힌두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쉽게 몇 가지만 나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지금 지식이에요, 지식. 안 됩니다, 쉽게 하면. 막 과학이 안 되면 안 돼요. 과학은 마지막에 모릅니다. 근데 과학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지식을 다 터득이 안 돼요. 전 계시록은 재림 때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이 세상 이야기에 있어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이야기가 좀 대안이죠. 근데 과학은 영원 세계부터 창조 세계부터 계시록 십자가 3일째 한 것이 총망라해서 성경을 완성시키는 것이 과학밖에 없어요. 근데 과학을 안 하면은 마지막 대회에 끼지 못합니다. 지식이 더하리라는 명심해야 돼요. 무조건 과학해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세계가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쉽게 풀었잖아요. 10가지 가지고. 신약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신약은 무슨 의미가 있냐? 잘 들으셔야 돼요. 종말론의 명확성이에요. 명확성.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물론 성경도 이해하고 있지만은 재림일에서 명쾌하게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신약의 문자들이에요. 마태 24장 25장 문자적으로 봐야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대로예요.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그대로 명확성입니다. 근데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구약은 뭔 말이냐면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신약의 명확한 말씀이 확대돼서 완성이 되어버려요. 완성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확대돼요. 마태 24장 25장 서신서들이 계시록에서 무한대로 확대되어 버려요. 그래서 명확성과 확장성. 이번에 서구신학과 아시안구신학에 서론에 그걸로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서구신학은 명확성이에요. 문자적입니다. 칼빈은 명확성이죠. 에드워드는 확대성이에요. 모형론이. 에드워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확성은 절대 중요합니다. 뼈대니까 프레임이에요. 근데 명확성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서구신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확대성이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성경주의 해석의 확대성이에요. 세계적 원정사가 확대성이에요. 과학이 확대성이에요. 계시록이 확대성이에요. 이 네 가지를 안 하니까 성경 목회가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확대해야 돼요. 그 양자역학 특히 엄청난 거 보세요. 제가 0과 1은 따로따로 비트였다만 비트는 아날로그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시냐면 0과 1을 동시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컴퓨터가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와요. 그럼 비트와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인데 일반 컴퓨터로 1만 년 걸릴 것이 200초밖에 안 걸려요.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정확성 지금까지 서구시간에 했던 정확성이 위대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 위에다가 큐비트 제가 하고 있는 큐비트가 아시아 한국신학에 들어가야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알아버려요. 모든 지식이 다 정리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힌도를 해야 됩니다. 힌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힌도에는 부족하지만 저보다 뒤에는 더 위대한 분이 나오시겠지만 지금까지로서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됐어요. 모든 분야. 제가 다음 주 오늘은 뭐 있는가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전주 양철주 목사님 교회에서 대구 지역 목사님 세미나 하루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많은 교제도 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지역 거기 오셔서 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18가지 징조, 무한한 비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세요. 여기 보면 설명 안 할게요. 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5장은 재림입니다. 여기는 재림 전이에요. 이것은. 재림 전에 대환란격이에요. 대환란.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25장은 재림. 재림은 기름 준비 처녀와 그 다음에 목 갖춘 처녀. 이게 다 음녀와 해문 여자, 계시록 10가지 주제로 보는 거죠. 여기는 양과 염소, 달란트 비유. 3가지는 재림 때예요. 예수님 재림에서 재림 심판과 구원 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5장은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은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림 때. 계시록의 부활장입니다. 이것은. 15장은 부활하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다. 천연왕국에 들어갈 몸이죠. 계시록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휴거는 환난 전에 있다. 우리가 공중에서 랩처란 말은 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가장 짧은 시간, 눈 깜짝았어요. 그것이 양자역학의 시간 단위, 최소 단위로 나와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빅뱅 이론을 보면은 그 양자역학가 안 하면 안 됩니다. 빅뱅 이론을 보면은 그 시간들이 플랑크 시간이에요. 미안합니다. 플랑크 시간이 이 렉처, 휴거, 순식간에 올라간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의 시간이 무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이 있는데 없는 것과 똑같은 시간이 렉처 끌어올려 그랬잖아요. 공중으로. 순간에 끌어올린다 그랬거든. 순간에는 거의 동시스럽이에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마지막에 있다가 적글수되게 그날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권세가 깨지잖아요. 그때 예수님 재림에서 그때 끌어올려 버려야 되나. 그것이 양자역학의 플랑크 시간이에요. 플랑크 시간은 말씀이 빅뱅에서 지구가 팽창해서 우주가 탄생되잖아요. 그때 시간을 플랑크 시간이라고 그래요. 눈 깜짝았어요. 다 성경에 나간 겁니다. 양자역학은 성경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앞으로는 주인공이 되시는데 과학은 끝났어요. 양자역학이 나옴으로써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지금 융합으로 갔어요. 끝났단 말은 세상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갈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맥그레스라든가 포키몬이라든가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안 바바 아서 픽고 이런 사람들이 그 과학을 가지고 불교학 작전을 가지고 성경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이건 유심히 봐야 돼요. 성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20세기까지는 명료성 보이는 지금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서구는 인신론의 철학적 답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철학적 답은 20세기까지는 철학적 답은 인신론 위대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은 그에다가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힌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식을 성경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힌두리 마지막 부분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힌두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어떤 핍박이 와도 1052권을 다 읽어보시든지 200권 삼일째 통합신학 대전을 읽어보시든지 제 과학 분야 10권을 발표했는데 과학 10권이라도 읽어보시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난제란 게 없어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랩처란 말이, 휴거란 말도 과거에는 믿었지 무조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알고 믿는다고 말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과학이 딱 발달되고 나니까요, 기가 막힌 버렸어요. 빅뱅 있죠, 빅뱅. 우주가 빅뱅이다. 빅뱅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안 맞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틀린 거, 우리가 부딪히면은 과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그건 내가 지금 분별합니다. 많이 안 부딪혀요. 진화로 이것은 망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뭐 배치가면 되고. 그런데 빅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빅뱅.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정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명쾌하게 우리가 얘기해버려요. 증거가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과학을 지배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20세기는 과학에 눌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19세기, 18세기 후반부터 자유주의자들이 문서 비평, 역사 비평, 문서 비평, 비신화론, 사회구원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눌려버렸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우리는 입증 못하고. 그런데 20세기 과학혁명이 나오고 과학이 다 완성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거 우리 거다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대표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가 그래서 가장 위대합니다. 마지막에 에드워드는 역사와 이 세상 과학이에요.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아라. 자연과 역사에서, 성경 밖에서. 구원은 성경 안에만 있지만은 그 구원을 이룬 성경을 보는 거는 일반을 통해서 찾아라. 엄청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에드워드가. 저하고 에드워드하고 80%가 같아요. 제 신학과. 내용이 똑같아요. 계시록만 좀 그거는 뭐 따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과학을 해야 된다. 다음 10월달부터 꼭 과학 중심으로 해서 서부신학 통합이 나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 미세 조정이에요. 미세 조정. 미세 조정이 뭐냐, 우주라는 것이 연구하고 보니까 어떤 미세한 조정이 놀랍게도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미세 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요. 지금 진화론에서 이제 헛개비입니다. 진화론 같은 사기꾼이 과학의 최대 불행이죠. 나는 계시록을 평생 한 사람인데 계시록 근기가 하늘에 투자한다. 나는 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결론으로서 쌓아올린 사람인데 계시록도 삼위체 안에서 품어야 된다. 초림제리. 그리고 삼위체는 뭐냐? 완성이 과학이다. 과학을 할수록 교회는 깨어나고. 그래서 제가 다음 10월달부터 서부신학, 한국신학 통일장을 1년 동안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성경 과학이 제 대표 조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과학에 지금 과학이 10권 나와 있지만 그거 놔두고 제가 정리해놓은 3개가 있습니다. 아마 3개가 충격에 빠질 겁니다. 전부 성경으로 다 풀이합니다. 과학까지도. 창세기 1장 과학교실은 창세기 1장을 모든 제가 과학을 가지고 다 입증해 봅니다. 세계사적인 업적이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지면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창조 저버리면 안 됩니다. 간헐적으로 창세기 1장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정신 나와버립니다. 이제 목요일날 과학시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이 교회가 살고 죽고 직접적인 관점은 엔트로피, 신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신트로피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이걸 안 하면은 엔트로피, 신트로피는 효과는 과학 중에서 이거 과학이 연력학이니까 엔트로피, 신트로피.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인데 우주 물리학은 시공간적인 거예요.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과학에서요. 근데 양자역학은 확장성이에요. 진리라고 그러죠. 확장성이 딱 들어가 보니까 물리학이 문자적인 게 잘못된 게 많더라.
닐스 보어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 옳은 일과 그런 일, 잘못된 일, 이런 모든 것들은 열려가게 엔트로피, 신트로피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금요일날 제 연구입니다. 이런 말도 해서 죄송하지만 누구도 손대지 못한 세계를 지금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 이제는 제가 지금 인재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녹화했고 창조론을 하고 있죠. 창조론 다음에 전 인재론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종말론 보십시오. 겁납니다. 엔트로피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죄지면 엔트로피가 수치화로 증가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죄고 죄요. 엔트로피 다 해버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신트로피, 엔트로피가 속도가 늦춰진다는 이런 놀라운 세계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 어떻게 된다는 것을 거기서 다 입증해버려요. 다 해버린다. 이거 엄청난 세계가 열립니다. 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부활장이고 슈버장이 이야기했고 데살로니가서 재림 때 우리는 빛에 속한 자다 준비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성제자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장입니다. 조심해라. 베드로서 3장은 전부 이제 세상에 불타버린다. 7인 찔러봐야 찔려진 양이죠.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쉬우니까요. 문자적이니까 명료하죠. 그러나 확장성은 상징을 못 푸는 다니엘서와 구약의 연서와 계시록 확장성이에요. 무한대 조만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은 이론, 학문적인 이론은 그것도 설교 다 내용입니다. 학문적으로 썼어요. 16권 써서 올려놨습니다. 누구든지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성경 정말로 계속 강해는 7권으로 했는데 7권은 다 주옥 같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대표가 전체 23권 대표는 계시록 주제강의를 10가지 주제를 이해해라. 계시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10가지 주제는 쉬워요. 그것 터지면 23권이 가볍게 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